예, 지공화상의 대승찬 16번째 시간입니다. 40. 번뇌를 제거하면 자신도 제거하게 되니 자신을 제거하면 부처도 없고 인과도 없다. 이 대승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지공화상이 이 황제한테 바친 겁니다. 이 대승불교가 어떤 건지, 이 찬이라고 하는 말은 칭찬할 때 이런 찬인데, 내용으로 보면은 노래죠, 노래. 시라고 해야 됩니까? 노래죠. 물론 이제 이 대승불교를 찬양을 하든 칭송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 찬양을 하거나 칭송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 핵심 요지가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진짜 칭찬이고 이게 이제 대승불교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하려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대승불교다 또는 불교다, 불교가 뭐냐? 그럼 사실은 이 불교는 어떤 거다 이 얘기할 수는 없죠. 이 불교라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이제 이 도인데 이 깨달음을 가르친다 이런 말인데. 실제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정해진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헤아려서 알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역대 조사 선사들이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얘기하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불이 깨달음인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다 이러면서도 그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한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 그거는 이제 깨달음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날 때부터 다 깨달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다 이 말이죠. 조금 더 이렇게 부족함 없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이거를 다 이렇게 전혀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중생이다 착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자기 삶에서 뭔가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불만족스럽고 더 나아져야 되고 이런 게 전부 중생이라는 착각의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부처다. 그러면 더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더 나아질 것도 없죠. 온전히 다 갖추어져 있다. 구족이다. 이 구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온전히 다 갖춰져 있으면은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확인해서 여기 그걸 이제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체험을 해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자기 스스로 분명해집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어떤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익힐 것도 없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세상의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고 듣고 하죠. 그렇지만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더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지금 당장 그게 어느 때든 어느 순간이든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고 뭘 경험하든 늘 그 순간순간이 전부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전부예요. 이 전부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전부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없고 이게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아니 늘 뭔가를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의식을 가지고 하든 의식 없이 하든 무슨 뜻과 이 원을 가지고 하든 뜻과 원도 없는데 그냥 무작위로 경험을 하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있든 뜻이 없든 이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일에서 더 이상 바라거나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이제 전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기만 하면은 이 마음에 불편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편이 없어요. 근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그러는 거고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유롭다,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이 말은 나를 괴롭힐 만한 일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이렇게 다가오고 경험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 전부기.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뭐 애를 쓴다든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밖에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밖을 향해서 뭔가를 이렇게 구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가 순간순간이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더 바라는 마음도 원하는 마음도 이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구족, 만족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또는 원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원만한 어떤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번뇌가 사라지는 거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뭐 삶의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여기에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일은 좀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번뇌잖아요. 그게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진다는 말은 실제로는 우리가 시간으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미래가 생기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아진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생깁니다. 미래가 하나 생기면 과거도 생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옛날에 하는 순간 다 생겨나 버려요. 옛날에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살아온 옛날의 어떤 모습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미래가 다 생겨납니다. 옛날이 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고 지금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과라고 그럽니다. 인과는 어떤 이유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의 어떤 이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게 객관 세계든 내 의식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하냐 전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아픔이 있다 그러면 이 어릴 때 어떤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라든지 뭐 이런 막 그걸 그렇게 찾아내잖아요. 그게 이제 세간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불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무슨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얘기하지 않으면 과거가 생겨날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냥 이 모습이 어떤 거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이든 상관없이 묘하다는 거예요. 묘하다. 왜 묘하냐? 이유가 없으니까. 이 모습이 눈앞에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 모습이 왜 있는지가 없어. 얘가 없으니까 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법을 인과법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데 인류가 지금까지 이 역사로 보면은 똑같아요. 인류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싶었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뭐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식. 그걸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 뭐 그게 느낌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알고 싶었던 건 딱 두 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객관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있잖아요. 뭐 하늘, 땅, 뭐 우주 이런 거. 이거의 근원을 알고 싶었고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주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의식 또는 이 정신분석에서 이 의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프로이트나 융 같은 사람도 결국은 뭐 우리 의식 얘기했잖아요.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출발은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출발해서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도 했고, 인문학도 나오기도 했고, 자연과학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출발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의 근본을 우리가 찾는다고 해야 되나? 이 근본을 찾는 어떤 결론은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음 공부, 특히 불교하고 어떤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건 달라요. 왜 어떤 점이 다르냐면 불교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이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걸 따지질 않아요, 불교는. 근데 인류의 대부분은 그걸 따졌죠. 그러니까 항상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에고라는 말도 그래서 하는 거고, 자꾸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역이죠, 주역. 음양오행. 어떤 이치 도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교하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상하고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뭔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이유라고 하는 게 깨달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출가를 했죠. 근데 정작 깨닫고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어. 그게 이제 만법에 자성이 없다라는 표현인데, 공이라는 표현이에요. 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묘하다고 그런 겁니다. 현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신령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전부야. 거기에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있으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 모습이 이것 때문에 생겨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네가 그렇게 판단할 뿐이고 그걸 뭐 과학적인 잣대로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옳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고 진실은 뭐냐? 실상은 뭐냐? 이유도 없고 만든 사람도 없고 지금 드러난 모습 그대로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냥 이게 전부임이 그냥 저절로 여기 통하고 보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그럴 뿐이었어. 이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알려고 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취하고 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고 불법은 인과법이 아니다, 생멸법이 아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도 이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이제 이걸 불교에서는 알미라고 전부 그러는데 당연히 알미죠. 알미잖아요. 지금 이 볼펜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러면 전부 알미잖아. 뭐 공장에서 만들었다 알미잖아요. 이 알의 길이 끊어지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워낙 평생을
이 뭘 보든 듣든 느끼든 경험하든 자꾸 어떤 일이 경험을 하기만 하면 이 일은 왜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여기에 너무 매여 있어요. 오염이 돼 있어요. 딱 버릇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겁니다. 어떤 이 원인을 가지고 지금의 이 모습이나 지금의 경험을 봐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의식은 그게 편해요. 그렇게 설명이 될 때 의식은 편하고 그게 진실이라고 의식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겁니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다른 데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책상을 한번 두드립니다. 이 소리가 왜 일어났는지 알 필요도 없고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가 난다 이런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자기 생각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에. 털끝만큼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럼 이거지. 그래서 앞뒤가 끊어진다는 말을 쓰거든요. 앞생각, 뒷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표현할 만하겠다 싶어요. 왜냐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통해보면 그냥 이거지. 뭐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좀 불편해요. 왜 이게 도지? 이러면 바로 불편해져. 왜 이게 도지? 왜 이게 깨달음이지?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 보면 굉장히 유행을 하긴 하나 봐요.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제가 그 영어로 된 거라 제가 그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에 얘기하는 AI 뭐 이런 건가 봐요. 컴퓨터에 무슨 프로그램 깔면은 그게 나온다고. 그냥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대요. 그것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 대학에서 과제를 못 낸답니다. 과제를 내면 거기다 치면 다 나온대요. 다 나온대. 그 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 도반 중에 어느 분이 이제 그쪽 계통을 전공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겠죠. 이틀 전인가 저한테 거기에다가 물어본 이 질문하고 거기에서 그 컴퓨터가 답을 해준 거를 보내왔어요. 깨달음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도가 뭡니까 이랬을 때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걔한테 물어봤대요. 컴퓨터한테. 답 다 해줘요. 답을 다 해줘 그놈이.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는 답을 했던 걸 이렇게 그대로 보내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전혀 그래서 걱정이 안 됩니다. 그 AI나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이 하는 어떤 이 직업 이게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거는 AI가 침범을 못 하는구나. 이건 침범이 안 돼. 지가 얘기를 해줘봐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전부 우리 이 백과사전 찾아서 뭐 다음이나 네이버 찾아서 듣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해줘. 지식을. 선불교를 물어봤더니 선불교의 지식을 전해줘요. 그거는 뭐 AI가 더 잘할 수 있지. 근데 이 깨달음을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 지가. 물론 이제 이것도 입력해 놓으면 누가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지가. 지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제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어떤 이 마음 공부에 뜻이 있고 갈증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든지 도라든지 이 영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써놓은 책을 먼저 접하잖아요. 접하기가 가장 쉬우니까.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이런 건가 보구나, 저런 건가 보구나. 뭐 미진하지만 어쨌든 그런 책 속에서 이걸 찾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죠.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물어서 컴퓨터에서 다 대답을 해주면 책 읽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자기가 궁금증이 있는 거, 의문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물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훨씬 어떤 우리가 이 생각을 떠나고 문자를 떠나고 이 알을 떠나서 이렇게 직접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이런 공부하기가 조금 뭐 지금도 어려웠지만 과거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뭐 미래에도 어렵습니다. 이 생각을 떠나고 알을 떠나고 직접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하는 공부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랬든 저랬든 어려워요. 우리가 평생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온 습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생각으로 알므로 이렇게 정의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겠다.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이 모든 입력된 자료를 다 지 스스로 뭐라고 하죠? 종합을 하고 연산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가장 맞는 답을 해줄 거잖아요. 바둑도 그렇듯이. 바둑도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사람이 못 이기잖아. 최적의 수를 지가 찾아내버리니까 스스로. 인간이 이길 수가 없듯이. 아마 지 스스로 이렇게 연산을 하고 뭐 자료를 추출하고 뽑아내는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되면은 뭐 웬만한 대학 교수들보다도 핵심을 찔러서 가르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그래 봐야 그게 다 이 문자고 알미이기 때문에 문자를 뛰어넘고 알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는 이거는 뭐 AI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건 가능하지만 우리가 직접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생이 그 분별을 가로막고 분별을 딱 치는 그걸 이제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전부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설이다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인데, 깨달음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중생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은 쓸 수가 있어요. 그쪽은 아니다 이거지. 서울을 가야 되는데 광주에서 뭐 목포 쪽으로 계속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걸어간다. 그럼 야 그쪽은 아니야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은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럼 북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없어요. 왜 없냐? 우리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위든 아래든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 아닌 게 없는 건 맞는데 마음 아닌 게 없다 그러면 이 특정한 모습이나 특정한 방향이 마음이다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시계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계 이외의 것, 시계가 아닌 것들은 다 마음이 아니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다고는 얘기할 수는 있는데 도가 어떤 거다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마음을 찾는다, 이 도를 찾는다, 구한다, 얻는다, 공부한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도나 마음이나 깨달음이 어떤 것일 거라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것일 거라고 하는 이 방향을 잡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면.
뭐 남쪽 방향을 잡든 북쪽 방향을 잡든 뭐 가운데 방향을 잡든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다 어긋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칠 말이 많은 거예요. 그쪽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말은 끊어짐 없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계속 중생의 병이 있으니까. 만약에 도 깨달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어떤 게 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말들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리 공식이 있잖아요. 물리 공식. 참 그걸 얼마나 외웠으면 지금도 기억이 날까. 뭐 F는 MA 막 이런 거. 그렇게 딱 정해졌다 그러면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량하고 그 질량을 가진 이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 딱 정해져 있어. 우리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마디 딱 하고 끝났죠. 깨달음은 이거야. 49년 동안 얘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500년 동안 이 많은 얘기들이 필요도 없었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게, 어떤 특정한 공식이 정의가 마음일 수는 없어요. 마음은 뭐다 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은 뭐가 아닌데 뭐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계속 찾고 구하고 얻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니까. 이 얘기를 조금만 제가 돌려서 얘기하면 자기가 그토록 더 나은 삶을 찾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더 나은 삶이라든지 또는 더 나은 삶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인생이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 이날 이때까지 고민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근데 이 깨달아서 보면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프고 배고파서 밥 먹고 잠자고 물 마시고 그냥 이 순간순간이 단 한 번도 삶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도 했을 겁니다. 이 삶이 어떤 건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저도 찾고 구하고 얻고 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 불법을 공부하고 그런 이 애씀이나 노력이나 이 목마른 갈증이 다 사라졌잖아요. 더 이상 의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체험하고 이렇게 우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아보면은 어느 때 그런 느낌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게 삶에 대해서 찾고 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기억이 날 때 지금 당장 그 뭘 보고 뭘 듣고 뭔 생각을 하고 뭘 경험하든 이게 삶인데 이 삶은 단 한순간도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근데 우리는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어떤 삶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 삶은 놔두고 더 나은 어떤 삶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딱 들면은 우리 이 순간순간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겼던 이 삶 하나하나가 그냥 일상이라고 여기고 그냥 간과해 버렸잖아. 지나쳐 버리셨잖아. 이건 일상이고 이보다 더 나은 어떤 거. 근데 그렇게 지나치지만 않으면
지금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든 이 하나하나가 경이로운 거라니까. 근데 경이로운데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 이런 모습이, 이런 소리가, 이런 느낌이, 이런 감정이, 이런 경험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경이로운 겁니다. 경이로운데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을 떠나서 경이로운 게 아니고 신기한 게 아니야. 일상인데 경이로운 거예요. 경이로운데 일상이 있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전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던 이런 기억이 있을 때 이 경이로움 느낌도 들긴 합니다. 더 지나면은 이 삶이라는 생각이 없죠. 경이롭다는 생각도 없고 일상이라는 생각도 없고. 근데 늘 보면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니 하나하나가 그냥 제가 말로 표현하면 그냥 전부여가지고 여기에서 더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고 뒤돌아볼 것도 없고 이제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더 나은 거를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사실은 번뇌입니다. 그게 사라진다 그 말은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졌다는 거예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졌어. 분별이 뚝 부러져가지고 뭐라고 할 게 없는, 찾을 마음도 없고 허망한 마음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게 한번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감이 비로소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 감이. 근데 이 밖에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야, 이건.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우리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이걸 놓치고 살았을 뿐이지. 없었던 게 아니고 있는 거였는데 놓치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면 이 자신도 제거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제가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그래도 이제 요약을 해서 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또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잖아요. 어디에서. 왜 왔는가 이거잖아요. 어디에서 왔고 왜 왔는가를 인류가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철학에서 설명해놓고 종교에서도 설명해놓고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인도의 그 아리안족이 가지고 있었던 윤회설, 윤회사상 이거를 불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는 이 윤회설이다. 윤회설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윤회 그러면 이제 또 육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궁금했을 거잖아요. 옛날에도 궁금했을 거고 지금도 궁금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신분 차별이 있잖아요. 계급. 누구는 우리말로 할게요. 양반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노비로 태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난 태어나자마자 노비 집안에 태어나서 노비로 살아야 되고 자기만 노비로 사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자식도 노비 생활을 해야 돼.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왜 내가 노비로 태어났느냐 또는 이 몸으로 태어났느냐를 간단해요. 전생의 업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전생의 업 때문에. 이 생에서 이 업을 다 닦아내지 않으면 또 다음 생에 뭐 축생으로 태어나든지 지옥으로 태어나든지 아수라 아귀로 태어나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그걸 이제 윤회라고 그래요.
그럼 불교는 윤회를 얘기한 거냐? 불교는 윤회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윤회에서 벗어남을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런 업과 죄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태어나게 하는 이 전생의 업과 죄, 전생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전생이 있고 업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훌쩍 벗어나는 게 불교가 하는 해탈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의외로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실 거고, 들은 게 윤회, 업, 죄 이런 걸 들었으니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당연하게 불교는 업, 죄를 얘기하고 윤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통 다 생각하십니다. 근데 불교를 의외로 공부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는 업과 죄를 얘기한다고, 고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가 그런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불교겠습니까? 불교는 해탈 정멸을 얘기해요. 열반을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럼 업이니 죄니 전생이니 다음생이니 하는 건 다 뭐냐? 그건 니들의 분별이다 이거예요. 니들의 망상이다. 그럼 분별 망상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산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산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분별 망상에서 훌쩍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큰 차이입니다. 업과 죄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하고 업과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이니 죄니 하는 이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를 얘기한다는 거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불교를 좀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궁금했던 그거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왜 태어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이 의문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불교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딱 하나 때문에 전생 다음생이 다 생겨난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한 생각 때문에. 그럼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생불멸.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지금 그냥 순간 그게 모습이든 몸뚱아리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세상이든 지구든 우주든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순간 지금 이게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이유가 없는데 무슨 설명을 하냐고. 왜 그런다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고. 그게 티끌 하나든 수미산이든 아니면은 위대한 거든 하찮은 것이든 자기가 경험하는 그게 전부다는 거야. 여기에는 그게 생겨나는 이유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게 있는 그대로에 있는 그대로 과거를 통해서 얘를 보지 말고 얘의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얘를 보지 말라는 거야. 지금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이게 진실이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실상이 이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야. 우리의 생각을 다 빼고 우리의 분별을 다 빼고 분별을 넘어서고 생각을 넘어섰는데 무슨 전생이 있고 죄가 있고 업이 있겠습니까? 물론 부처도 없어요. 중생이 없는데 무슨 부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생이니 부처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 이런 얘기는 다 뭐냐? 그 허망한 중생이 허망한 분별 망상을 한번 치료하려고 쓰고 있는 약일 뿐이에요. 네, 이거 벗어나기가 지독히 힘듭니다. 자기 스스로 여기에 이런 데서 한번 생각이 뚝 끊어지고 분별이 딱 부러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거든. 어떤 이유, 원인.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사람은 하여튼 이 전생에 이 업으로 이렇게 윤회해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 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세상에 태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참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어떤 때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이 예측할 수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어떤 삶의 큰 사건이라든지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당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사고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가. 참 그럴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괴로움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절이라고 이렇게 찾아왔다. 그래서 스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좀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그런 이 큰 고통이나 괴로움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네 책임이 아니고, 네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 전생의 이제 업이나 이 죄, 그건 이유를 설명해 준 겁니다. 사실은 왜? 네 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네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마음이라도 편해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야 이제 마음을 좀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진짜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그걸 우리가 사실이라고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불교를 좀 공부를 몇십 년을 했다 하는 사람들도 참 그걸 사실로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전생의 업과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참 너무 그걸 굳게 믿고 있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딱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한마디도.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털끝 하나 안 들어가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가야 말이죠. 들어가요. 그게 진실이라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초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으로 사실이다, 진실이다, 뭐 이런 거하고 이 초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분별에 솔쩍 벗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 전생의 업과 죄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생각이고 알미거든. 알면서 훌쩍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그런 것도 전부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알미일 뿐이고 우리 분별일 뿐이구나 하는 게 이제 저절로 실감이 되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마음의 세계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의 세계든 이거밖에 없다. 마음의 세계는 이거고 모습의 세계는 또 다른 원리로 돌아가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냐면 우리가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세계에 전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습 세계에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마음의 세계와 모습 세계가 다르질 않아. 근데 마음의 세계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이 모습 세계는 또 모습 세계대로 뭐 어떤 인과로 원인으로 예,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 뭐 그렇게 이루어졌다 해서 두 세계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되죠. 물론 우리 세간의 삶은 인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인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인과가 아닌데, 분별에서 벗어나면 인과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그냥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이 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전부야. 그게 일즉다라는 말이거든. 그냥 한순간이 영원하다는 말이고, 그게. 그래서 이 번뇌를 제거하면 자신도 제거된다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몸뚱아리가 왜 생겨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생각이 사라져버려. 이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몸에 대해서 이게 왜 생겨났지 하니까 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 이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 몸이 사라지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몸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있어도. 번뇌가 사라지면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몸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재신이라고 그랬어요. 재는 제거할 때 사라진다 이 말이고, 신은 이제 몸신인데, 우리가 어떤 이 물리적으로, 이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사물로서 존재하는 이걸 얘기하지는 않죠. 이 모습을 없앤다고 해서 우리 번뇌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생각이죠. 나라는 생각. 우리가 얘기하는 아상.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있어도 없다니까. 뭐 몸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없어요.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네, 그런 걸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 나이에 의지하지 않고 뭐 이 몸뚱아리가 남자냐 여자냐에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 말이거든요. 번뇌를 제거하면 자신도 제거하게 되니 자신을 제거하면 부처도 없고 인과도 없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이 불교에서 이 경전이나 이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에서 인과가 없다. 불법은 생멸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인과를 스스로가 만들어요. 업 때문에 그렇다. 전생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만들어 인과를. 그걸 또 불교라고 주장을 해요. 어리석게도. 불교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생각에서 일시에 벗어나는 겁니다.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41. 얻을 부처도 없고 얻을 인과도 없으면 자연히 법도 없고 사람도 없네. 같은 말이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고 모든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인이다. 이 원인으로 어떤 이 결과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뭐 사물, 만법이다. 우주 삼라만상이다. 나다. 뭐 나다 세계다. 뭐 이런 뜻이겠죠. 무법, 무인이라고 한자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 이 무법 할 때 이 법은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다 뭐 이런 말인데 저희가 직접 한번 분별이 뚝 부러지는 이 체험을 해보면 이런 말들이 저절로 공감이 돼요. 저절로.
그리고 분별할 때는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남도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주장도 있고, 옳고 그름도 있고, 다 있죠. 다 있어요. 내가 있으면 다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생각이 부러졌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세상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없다니까요. 있는데 그 있는 걸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있는 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데 없다 이것도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는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는 있는데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과 내가 있는데 세상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뭐 세상이다 나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렇게 모든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거, 훌쩍 벗어나서 이제 이 감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거, 그게 사실은 이제 공부죠.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게 확인이 되거든. 이게 확인이 돼요. 이겁니다 하는 이게 확인이 돼. 이게 실감이 돼요. 이게. 이거야. 그냥 이거.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는 실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됐으면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는 거,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거는 또 이전에 이 버릇이 되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되살아나요. 자기도 모르게 또 생각에 빠지고 분별에 빠지고 이렇게 되살아납니다. 그래도 더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더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저절로 그냥 좀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거. 그게 이제 공부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 법을 가르치는 좋은 말, 그럴듯한 말이다 하더라도 이 말을 쥐고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이런 이 좋은 말, 그럴듯한 말을 쥐고 살 수는 없다니까.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사는 거지.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고 좋은 말이다 하더라도 말은 잊으시고 자기 살림살이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